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구약 성서 마지막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기 때에 주님께서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전문이 닫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개념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길 원하셔서 사람들이 안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셨더니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시장바닥 같았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흥이라고 할까 안 할까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예배당에 아주 짜임새 있게 예배당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팔았어요. 그 왜 팔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거 다 들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정상으로 여겨질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정상인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굉장히 교회가 번성하고 잘 되고 재정이 막 쌓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책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속는데 정말 그런 줄 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막 잘 되고 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에 적용을 받은 사람들이 마이너리티 중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해서 정말 무엇라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시작으로 해서 400년의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흑기? 우리 입장에서는 다 잘 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흑기인 때에도 교회는 존재했고 또 잘 됐고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흑기야. 이 암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은 암흑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흑기라고 느끼고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빠져나와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가 다 그랬어요. 전부가 다. 그런데 이 전부가 다인 상태에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섬김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정도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하니까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쫓으려고 하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이 어디로 향하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실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막연히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내 실생활 속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암흑기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암흑기 때. 이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첫 번째가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되면 어디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 가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가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교회 가는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서 살아야지만 암흑기 속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암흑기 속에서. 암흑기는 옛날 말라기서를 시작으로 해서 400년만 암흑기가 아니에요. 암흑기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모두가 다 암흑기 속에 속해 있어요. 몰라 자기가 암흑기 속에 있는지. 왜? 예배당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암흑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암흑기 속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의 모습. 네, 대제사장,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있고 부총회장이 있고, 교회를 따진다면 당회장이 있고 부목사들이 있고 전도사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줘.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예배당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교회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다 상석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상석에.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암흑기 때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막 허락을 하세요. 두씩 짝을 보내가지고 막 전도대로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씩 막 가가지고 병진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믿음을 더해달래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응? 믿음의 주체는 항상 너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을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의 본질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은사주의라고 그래요. 은사가 목적이에요. 은사를 받아서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누려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막 사용을 해. 예,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막 줘 자기가. 이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주여 원하시면 이 일을 해주세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나의 큰 문제, 문둥병,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병, 모든 사람 다 체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만 유난히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이 이제 시작인 것이죠. 시작.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처음 알아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정말 불치의 병,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일. 이것이 시작이 돼서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행. 예수님께서는 이제 암흑기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해결받은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됐어.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암흑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 집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세요. 헌금도 믿음으로 하세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실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밑에 그 장로들을 시키거나 밑에 어떤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백부장에게 하인은 어떤 존재여야 됐을까요? 하인이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도구야, 도구. 옛날 영화들 보면은 종을 막 채찍질 하잖아요. 예? 분 부리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었다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도구인데, 도구가 아픈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백부장이 주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봤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그 하인들을 시켜서 그렇게 요청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인디안들이 친구라는 단어를, 그 친구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의 짐을 같이 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여긴대.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예.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 가족 말고 남이 나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친구래.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들 많잖아. 막 친하게 지내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아픈데 별로 그렇게 나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일까 아닐까? 친구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상처를 받아. 예. 그러니까 나의 짐을 대신 이렇게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인디안들 개념이. 인디안들 개념으로 여러분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예. 남편과 부인은 친구예요? 아니 근데 또 아플 때 나물나라 해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나도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있잖아요. 암흑기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쫓아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다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속닥속닥. 근데 별일 아니야. 근데 별말이 아닌데도 둘이서는 그냥 속닥속닥 하면서 몇 시간이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갈 때 또 전화할게 그런단 말이야. 응?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암흑기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암흑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내가 지고 십자가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14절에서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친구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믿는 것이고 저래도 믿는 것이고 모두가 다 믿는 거야. 우리 눈에는 다 믿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시선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예배당 가가지고 집사님이라고 불림을 받으면 일단은 기본은 뭐예요? 구호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암흑기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사람들 눈에 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따는 당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여 할까 안 할까? 하게 되지요. 선지자 노릇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왜?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눈에 들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한다고. 왜? 우리끼리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들은 안 지키고 살아.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은 듣고 저들의 삶은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그래서 친구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속닥거려야 되잖아. 속닥거리세요? 네. 속닥거리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무엇이 막을 때가 많나요? 네. 제자들이 그랬어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그죠? 그냥 잠이 주님께 속닥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원하시면 내 하인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끼리 하는 믿음 좋다라는 의미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되셨다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응?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암흑기 때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통이야, 전통. 이 교회 가도 전통, 저 교회 가도 전통. 교단 따라서 또 전통이 또 달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어? 또 우리는 또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나 박수 쳐주잖아. 믿음 좋다고.
나 같은 걸 주님은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인정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말씀을 쫓아서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막 살면서 예배당만 다니면은 그게 다 믿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 전통을 깨버리는 거야. 코로나가 이 전통을 깨버렸어요. 대면 접촉을 금지했어요. 전도도 못하게 해요. 코로나가 전도도 못하게 했어. 전도 이제 준다?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걸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지금.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나하고 직접 교제하자 이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딱 거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믿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문둥병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원하시면은 내 하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요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져서 주여 원하시면 저분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백부장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 예? 주 안에서 친구들.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말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이 믿는다고 하면은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몽골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송을 해요. 손 들고 찬송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막 울면서 막 기도도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막 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말씀이 삶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술 처먹고 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런 육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본성들 있잖아요. 이건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노시스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구원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암흑기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암흑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들, 내 친구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의도하시는, 계획하시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원하심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의도하심. 여러분들도 그 의도하심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의도하심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적어도 암흑기를 빠져나와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돼야 되는데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의도하심은 뭘까요? 그래서 그 의도하신 대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대로 된 사람들. 암흑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된 사람들. 그렇게 의도하신 대로 돼가지고 시작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줄게.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암흑기 속에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면은 같이 가야지. 왜 주님 혼자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혼자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유익한 거예요? 내가 가야지만 너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그럼 나를 따르는 내 친구로 여겼던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의도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예수로 계신데 당신 자신을 비유해서 또 다른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친구로 여겼던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안대요. 내 안에 보혜사가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야.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만 하는 인생이었어요? 구걸만 하는 인생이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몇 푼 안 되는 돈, 이 돈을 주는 거, 저 사람한테 이 돈을 주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맞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은 없고 내게 예수가 있어. 근데 이게 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혜사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들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데 예수를 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처럼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선교사 생활을 제가 10년 넘게 했잖아요. 선교사 생활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가보면은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선교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뭘 주려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밀가루도 하나 주고 뭐 석탄도 주고 뭐 공책도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학사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 거기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기거하게 하면서 밥도 주고 학비도 내주고 뭐 하면서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돈 한번 줘보지 말지. 어떻게 하나. 근데 걔네들이 전도도 막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돈을 한번 주지 말고 전도 한번 하게 해봐.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선교 사역 활동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정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은 돈 받는 것밖에 몰라. 근데 돈 대신 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미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로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서보지 않다가 정말 예배자로 서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예수를 돈처럼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당, 큰 예배당에 갈수록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암흑기 속에서 끄집어내다가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이 의도하신 믿음의 삶은 뭐예요? 온전케 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출애굽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만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인생들은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들의 정성으로 뭘 만든 것을 좋아해요. 그런 걸 믿기를 아주 그런 속성이 아주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의 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암흑기 속에서 마귀가 죽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온전케 된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주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속은 내 속성을 쫓아서 살아갈 뿐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셔서 이제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어요. 내 생각대로 됐어요.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 저렇게 큰 예배당을 단시일 내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네. 대단하죠.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면 많이 모여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소원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 긍정의 힘. 그러면 많이 모여요. 이건 작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암흑기 속에서 암흑기임을 깨달아야 돼요. 암흑기임을 깨닫고 여기서 탈출해야 돼. 그 탈출하는 데서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지만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에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재수 없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 저 재수 없는 사람. 제가 잘 아는 몽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하고 같이 언어 훈련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분은 네팔로 가셨어요. 네팔에서 지금 보름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합니까? 이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그 믿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음 좋으시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한 말씀이 있어. 이거 다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암흑기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말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성령 받은 열매는 뭘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럼 다 받았대. 예배당 가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다 손들 거예요. 그죠? 성령 받은 증거는 뭘까요? 보혜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권능으로 나타나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성령 하면은 그냥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사실은 둘이에요. 둘. 헬라어로는 삼위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성령을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푸뉴마는 구약에도 계셨어요.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는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루하크라고 그래요. 루하. 바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푸뉴마. 성령은 늘 계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푸뉴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으로 인해서 오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한국말을 얘기했는데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이들 안에 없었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푸뉴마가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 아직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요. 푸뉴마는 우리가 주님의 권능, 보혜사로 인해서 막 역사하실 때 푸뉴마도 역사하세요. 근데 푸뉴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게 되면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근데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정 속에. 말씀을 쫓아야 돼. 근데 암흑기 때처럼 교회만 다녀 사람들이 교회만. 그러면서 다 성령 받았대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돈처럼 사용합시다. 예수님을 돈처럼 사용합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흑기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암흑기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쫓는 본질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